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십니까? 네, 아멘. 살아계십니까? 나의 영혼 육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이 밤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그런 말 하죠. 오빠 나 책임질 거야 이러죠.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갑자기 책임지라 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좀 당황하셨죠? 우리가 이 책임이다 라는 말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고 무겁고 또 기분이 나쁘게도 들리실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책임져야 된다고, 내가 뭘 했다고 책임지라고 라 그러는데 우리 오늘 찬양해 주셨던 분 지금 저 안 울리실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눈물이 가득해갖고 이게 글씨가 안 보여서 어떡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임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싫어하죠. 어떤 일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 그렇지. 내 말에 책임질게. 내 말에 내가 할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피하거나 굉장히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이 책임은 바로 예배의 책임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에 대해서 맡은 임무를 말합니다. 아니 기껏 어려움을 무릅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예배를 내가 책임지라고? 예배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책임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드시겠죠? 그래 책임지라 그러면 지지 무엇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책임지다 라는 그 말에는 조금 의아해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 지금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 책임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이 땅에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예배의 사명을 맡으신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 사명을 반드시 지켜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설교는 지금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던 우리 교역자님들과 또 말씀을 읽어 주셨던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또 해주셨던 우리 솔리스트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지금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아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로마서 11장 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그 성경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저는 여러분들 성경을 펴고 같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 아시죠? 펴놓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면 넌더리가 나서 그들과 아예 절교하시려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셈족 혈통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절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쉽게 이스라엘에게서 손을 떼어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오셨고 투자하신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메시지 성경에서 현대적인 언어로 바꾼 것이라서 여러분 조금 더 와닿고 이해가 썩썩 되시죠? 예. 요즘 겪는 수많은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로 인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제적 문제, 삶의 문제, 거기에 오늘 내일이 불안한 북한의 위협들, 모든 것이 불안하게 그지없고 탈출구가 없을 것 같은 긴 어둠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서 이 간절히 예배 드리길 원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미 기도의 목소리가 막혀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영적 갈급함일, 불안함과 두려움과 지치는 마음이 막 열기까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너무 살려달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앉아있지만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환경은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주님, 어떻게든 좀 살려줘 보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더리가 나서 우리와 아예 절교하시려 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바울만 이 진리를 깨닫고 이리 확신에 찬 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주님의 눈으로 이 세대를 볼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대를, 이 시간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정말 힘드세요? 힘드세요? 물어봅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힘드세요? 네, 정말. 근데 진짜로 힘든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가 마을에 불을 질러놓고 예수쟁이들이 불 질렀다고 거짓말하여서 그들을 핍박하여서 그들을 잡아다가서 껍질을 벗기고 그들을 그 길가의 가로등으로 불 질러서 사용했던 그때보다 더 힘드시냐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운동장에서 줄인 사자의 밥으로 던지면서 잡히지 않으려고 동굴을 파서 햇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카타콤에서 살다가 죽었던 그 인생들보다 더 힘드냐는 거죠. 아니죠, 목사님.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때의 상황과 다르잖아요. 라는 마음에 여러분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나 그 이 시대마다, 역사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 힘든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교의 초기에 예수 믿는다고 불가마에 넣고 감옥에 넣어서 못으로 찌르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고 왔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 편해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핍박받지 아니하고 사회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요,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받았지만 정말 힘드냐고 한번 물어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힘들어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진짜 감격이 막, 요즘에 그 뭐죠, 찬또배기처럼 뱃속에서 우러왔던 나오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 내어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의 삶은 그리 힘들지 않아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제한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열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맨날 울었던데, 이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답답한 심정에 찬송이라도 한 절 더 부르고 부르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더 많이, 여러분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찬송을 하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나오면, 예배를 드리면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찬송 드리면 되지 라고 했지만,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정말 어떠세요? 요즘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시냐고 한번 묻는 거예요. 어쩌면 힘들다 하는 것이 이런 새로운 환경에 갑자기 변해버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도 모르는 꼰대가 되어서 힘든 것 아닌가요? 요즘은 저는요, 책을 엄청 읽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수업을 2시간, 3시간 하면 학생들과 막 얘기하다 보면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져오는 정보의 양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대충 철저히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2시간 동안 교수가 계속 떠들어야 되는, 그래서 정보의 양이 어마무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수업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엄청 많이 읽는데요, 그 책 속에서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산업적인 트렌드의 분석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세대를 분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성세대, 베이비붐 시대죠. 5, 60대 이 시대를 말하고요, 밀레니얼 시대, 그래서 90년생들이 몰려온다. 여러분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 90년대생들, 90년대생들이요 이런다고 그러죠. 회사에서, 직장에서 좀비 역할을 한대요. 약간 좀비처럼 이러고 산대요. 그래서 뭔가라고, 왜 그러냐 너한테 물었더니,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면 이 직장 상사들이 막 쫀대는 거죠. 뭔가 성과를 내면 왜 그것밖에 못해, 이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일을 해도 욕먹도 먹고 안 해도 욕먹도 먹고 이러니까 자기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비 세대가 있는 그 밀레니얼 시대, 그리고 Z세대로 분리하는데,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알았다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 우리는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아서 꼰대가 아니라 이 변화하는 시대를 두려워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은 바로 이런 꼰대가 없기를 원하는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어. 없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변하자, 뭔가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장로님들서부터 더 많이, 더 빨리 어떻게든 변화해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꼰대가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꼰대가 아니시죠. 아멘. 또 혼나겠다. 근데 오히려 제가 교회 학교 교육자님들과 같이 있다 보면 오히려 제가 꼰대 같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먹는 음식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막 으름장을 놓는 그런 꼰대 짓을 좀 많이 하는데요. 다시 좀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 바울은요, 구약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고발해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발하는지 오리지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칼로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450대 1로 싸워 이기고 가뭄의 비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탈진하여서 주님께 한탄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쫄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요, 오직 자기 중심, 오직 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유별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봉사하고 일한 것처럼 열렸던 엘리야는 이제 겁을 먹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패배한 자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여자 이스라엘들이 내가 너를 당장 죽일 거야, 부셔버릴 거야, 막 이럴 때 그 으름장에 겁을 먹고 동굴에 숨어서 코를 박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를 고발합니까? 자기 백성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신앙만이 최고이고 우리 교회 내 믿음 내가 최고라고 했을 때 이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 문이 닫히고 보니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핍박했습니까? 예, 맞아요. 사회 질서를 내세워서 교회가 더 모이지 못하게 한다. 뭐만 하면 교회를 들먹이는 바람에 우리는 겁을 먹고요,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기폐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예.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스스로 엘리야처럼 자기 백성을 고발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모이면 안 돼요, 지금 뭐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 제도를 가지고 자꾸 교회에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엘리야처럼 자기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핑계하지 말아야 하고 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이 교회에만 있습니까? 우리는 모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또 한 번의 시대를 이 변화를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때를 맞이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새롭게 전하고자 그 때를 준비시키고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시기를 만들지 못하니까, 이것을 변화하는 것에도 우리가 주저하고 있으니까, 영적 꼰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시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때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대를 바라봤다는 눈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마스크는 가로막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소리는 2배, 3배로 크게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안 들려? 그렇죠. 멋져요. 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엘리야의 귀에 들렸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기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때에 들렸나요? 아니에요. 지진 후에 불 가운데서 크게 들렸습니까? 아니죠. 바람과 불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주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지중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소리를 들으려고 엘리야가 조심스럽게 굴 어귀에 섰을 때 그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거기 계십니까? 왜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멸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숨어서 얼굴을 가리고 계시냐고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로 된 자들이에요. 그 남아있는 그 7,000명은 그 행위로 된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은혜로 된 자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들이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목숨 걸고 나와 있는 자들이나 또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애끓는 심정으로서 지금 TV 앞에서 핸드폰을 부여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무엇이 어려운 거냐는 거죠. 또 흥분한다. 그러나 이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많은 성도들, 여기를 꽉 채우면서 예배 드렸던 그 성도들, 그분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미래를 진단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료와 통계로 다음 나이 시대를 진단하며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는 떠날 것이고요, 교회는 3분의 1이 줄어들 것이고 더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들의 통계는 분명하고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입니까? 다냐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시대의 평가에 대해서, 그들이 판단하는 것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남아 있었냐는 거죠. 바울과 엘리야가 바라보는 세계관의 차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묶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예측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 소리에 준비는 하되, 철저히 준비는 하되 영적 꼰대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야. 변화를 두려워서, 변화가 힘들어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앞장서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더 열심을 내어서 무너진 전을 보수하고 구원받고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일어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야. 떠난 자들이 왜 떠난지 아십니까?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어야 할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까지 우둔하여졌습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까지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한 거야.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인해서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들마다 교회를 이렇게 막 교회를 조이니까 생명의 말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막 분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학교도요, 예배 영상이에요. 가정 예배, 예배 영상이든지 학년들마다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 영상들도 한 번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요, 얼마 정도 되시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학교요, 조회수 엄청 높아요. 250에서 300,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요, 조회수가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중복이 안 되는
되니까 중고등반 해도 학생들 다 합쳐도 100명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중복이 안 되는데 250, 300, 어떨 땐 1000이 넘어가기도 해요. 다른 교회에서에 비해서는 엄청난 숫자이기도 하고 전 자랑하는데 여러분은 별로 감동은 없는 거죠. 예, 저만 신나는 거죠. 예, 그냥 구경 온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예배 드리나,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저희들도 다른 교회 막 탐색합니다. 어느 교회는 더 좋은 컨텐츠로 예배 드리나,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딱 한 사람만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딱 한 놈만 걸려봐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생명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까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요? 왜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왜 주셨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너희들끼리 이 조금 복음을 숨겨놓고 즐기고 나누라고 하신 말씀,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나누라고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왜 이 세상이 있겠어요? 우리의 목적, 사명, 이 책임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답답한 상황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 그 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진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족하여서 넘어짐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예, 이번 사태가 아니면 교회가 교회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화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남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서 유튜브에서 종교 전쟁이 아니라 교회의 말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아주 전문가들의 그 강연자들과 또 그동안에 숨었던 고수들, 믿음의 말씀의 고수들이 지금 유튜브로 막 들어와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과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그럴듯한 그 말씀과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퍼져나가서 교회의 어떤 탈바꿈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회 전반에 깊숙한 곳까지 말씀이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이제 탈바꿈을 할 수밖에 없는, 억지로라도 탈바꿈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성도, 우리의 것으로 해서 잘못해도 잘 되어도 내 식구니까 다 이해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다 받아들이니까 더 질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카메라도 바꾸고 뒤에 배경도 바꾸고, 조금 더 지금 이게 스피커가 안 좋은 이유는요, 더 좋은 걸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험이 제대로 안 돼갖고 지직거리니까 더 좋은 것 때문에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래? 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20km로 변화돼야 되겠지 했다가 요즘은 변화돼야 돼 이러고 지금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막. 요즘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쯤에서 또 한번 제가 좀 자랑질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 성전 바뀐 거 소문 들으셨나요? 예. 혹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예. 부모님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갖고요, 아이들이 그 벽돌 한 장 쌓기를 해갖고 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가 이때까지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9시, 11시로 나눠서 함께 그런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9시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로 아이들의 진짜 예배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고, 또 11시 예배는 미디어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래서 더 많은 콘텐츠를 힘을 합쳐서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5층 성전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미디어도 공간을 찍을 수 있고요, 스터디 카페도 할 수 있고요, 작은 도서관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들 책도 볼 수 있고요, 강의도 해서요 바로바로 영상을 찍어서 보이는데, 이 근처의 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댄스 같은 걸 되게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놀고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보고 싶으시죠?
예, 5층이에요. 예, 한번 오세요. 예, 예, 그렇게 한번 이번 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 모시고 1시에 예,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 일들은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처음부터 저희가 중고등부는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생중계로 드렸다라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진짜 멋 모르는 놈들이, 예, 진짜 김영근 전도사가 저와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냥 나가서 막 해본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서 그 작은 어떤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열매 맺어져 가면서 이런 변화들을 일으켰는데, 더 많은 얘기를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간증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움직이는 아니라 설계도 하나 없이 그냥 2달 만에 그것이 완성되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가장 빨리,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청소년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상공사공도 청년부도 막 변화되어 가고 대성전도 변화되어 가는 이 움직임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지 않은, 보이지 않은 막 지금 막 움직임들이 느껴지시죠? 별로 안 느껴지시네. 예, 느껴지시죠? 예,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뭡니까? 교회가 엘리야처럼 나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랬을 때, 그 골마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골마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넘어뜨리고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시기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저들이 구원을 받고 저리 좋아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냐라는 것이 이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확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성도의 고난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둔하여져서 저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먼저 믿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시기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봉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길 원했지만 변화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스톱시키고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그 역사의 장면에 여러분이 지금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었구나, 내가 남겨둔 그 7,000명이 너구나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여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의 전파되는 일에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의 고난의 힘듦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발견하시면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당장의 내 삶은 일이 힘들지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역사하는 그 가운데 내가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남겨놓은 자가 되었구나, 내가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예배의 책임, 찬송의 책임,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 내가 듣도 보도 못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요, 이번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이 시가 좀 마음에 울렸어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 시를 읽을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곧 따라 내려갈 것이라고요. 왜? 다시 만나자, 내가 금방 갈게 라고 했던 그 가족들이 아직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교회 학교 문을 닫을 때, 야 다음 주에 만나볼게, 한 주만 기다려, 알았지? 우리 다음 주에 보자 라고 했던 게 4개월이 지났어요. 어른들은 전화 받으면 전화라도 받지요. 저희들은요, 아이들은 문자 받아도 문자 일십 보고도 안 봐, 대답도 안 해요. 전화해도 받지 않아요. 차단해. 이런 아이들이 혹시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졸였던 게 벌써 4개월이 지났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고 아이들을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 언더우드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기도문이에요. 처음에 이 초창기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겠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모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일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촉셈이 보이지 않고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 이 언더우드가 했던 기도와 지금의 이 상황에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삼아 그 남아있는 그 7천 명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를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만의 신앙에 젖어있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세상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릴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묵상하는데 이 찬양의 첫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영적 목마름을 해서 소리내어서 시편 한번 울어보고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갔을 때 우리가 울기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찬양을 할 때 정말 이 가사를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남아있는 7천 명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상황 아시죠? 우리의 마음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 남은 자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행복한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찬양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짧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버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버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흔들어 주를 버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남은 7,000명으로서 여러분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픈 거, 여러분이 힘든 거, 그래 아프지, 힘들지, 눈물 나지, 이 얘기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남겨놓은 7,000명이 되어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정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지금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남은 자 7,000명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지치는 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